마태복음 우리 5장 1절에서 16절 말씀, 우리 한 절 한 절 교독 후 마지막 16절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제자들이 나온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이르시되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이며 애통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며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기업을 땅으로 받을 것이며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마음이 정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화평하게 하는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받을 것이며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라. 나로 말미암아 너희를 욕하고 박해하고 거짓으로 너희를 거슬러 모든 악한 말을 할 때에는 너희에게 복이 있나니 기뻐하고 즐거워하라. 하늘에서 너희의 상이 큼이라. 너희 전에 있던 선지자들도 이같이 박해하였느니라.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들에게 밝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비추느니라. 16절입니다.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아멘. 우리 한번 우리 옆에 있는 사람들 서로 우리 앞뒤 좌우 그리고 우리 한번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서로 얼굴 보면서 있으면 좋겠어요. 그냥 뭐 나를 보지 말고 우리 서로 얼굴 다시 한번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함께 살아갑시다. 웃으면서 우리 한 번만 더 합시다. 우리 웃으면서. 자, 너무 이 말을 하는데 웃지도 않고 얼굴을 쳐다보는데 복 있는 사람은 함께 나갑시다. 이러면은 좀 분위기가 안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웃으면서 서로 스마일 하면서 우리 웃으면서 다시 한번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갑시다. 네, 웃고 있어요. 네, 이렇게 웃으면 얼마나 좋아요, 그렇죠? 네, 이렇게 우리 아침마다 우리 이렇게 또 자녀들과 또 우리 부모들 관계 또 사람과의 사랑과 관계 속에서 이렇게 웃으면서 서로 인사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다고 생각이 들어요. 솔직히 하루 시작할 때 우리가 얼굴을 붉히면서 좀 이렇게 안 좋은 표정으로 이렇게 하게 되면 상대방 입장에서도 정말 마음이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래서 우리 항상 우리 복 있는 사람으로 살아가기 위해서는 웃으면서 그 사람을 축복하면서 우리 함께 그렇게 기도하는 마음으로 우리 또 이렇게 주의를 또 계속 이렇게 살아갔으면 좋겠습니다. 아멘. 예. 지금 제가 이렇게 얘기했는데 우리가 이 시대에 살아가는데 정말 많은 단어들을 사용을 하잖아요. 근데 그 단어 중에 가장 사람들한테 좋은 선한 영향력을 끼치는 단어들이 뭐가 있을까 이렇게 봤더니 love, 사랑을 얘기하더라고요. 첫 번째로는. 그리고 두 번째로는 행복. 뭐 상대방이 좀 행복했으면 좋겠다. 나도 행복했으면 좋겠다. 뭐 이런 단어들로 굉장히 가득 찬 시대에 살고 있습니다. 그렇죠? 우리가. 그래서 우리 간혹가다 교회 안에서도 그렇고 우리 나가면 주님 안에서 사랑합니다. 뭐 아니면 뭐 사랑해요 이러고 또 우리 막내딸 아침에 버스 타고 갈 때 그 스쿨버스 타고 갔을 때 항상 저한테 이렇게 하면서 가요. 사랑한다고. 또 저는 또 행복하라고 이렇게 하는데 이제 맞아요. 사랑, 행복. 사람들이 정말 행복하면 어떤 생각을 할까? 나는 행복하려면 어떻게 하면 행복할 수 있을까? 이런 생각들을 많이 하잖아요. 그런데 사람들을 보니까 더 많이 가지면 행복할 거라고 말을 합니다.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더 높은 자리에 오르면 만족하고 행복할 것 같다라고 이야기하는 분도 있어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말하면 행복을 하기 위해서는 좋은 환경이 필요하고요. 안정된 삶이 필요한 거고요. 인정받는 위치에 있어야 되고요.
또 편안한 어떤 미래가 있으면 노후를 행복하게 보낼 수 있다. 따라올 것이다. 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들도 있습니다. 맞아요. 저 또한 마찬가지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열심히 일하고 열심히 이렇게 목회를 하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 아이들한테 더 축복을 받고 또 더 좋은 환경에서 학업을 하고 더 안정된 그런 삶을 살기를 바라고 있고요. 또 우리 또한 마찬가지로 안전된 그런 편안한 미래를 꿈꾸면서 우리가 살아가고 있잖아요. 사실은.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현실은 어떤가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 현실에 이 좋은 환경, 안전된 삶, 인정받는 위치, 편안한 미래가 있다 할지라도 우리의 미래는 어떨까요? 우리의 현실은 어떨까요? 많이 가졌음에도 불구하고 불안해하고 있습니다. 가진 거에 대한 불안을 또 갖고 있는 분들도 있어요. 또 그러다 보니까 집에나뿐만 아니라 사업장에 뭐 이렇게 뭔가 일이 벌어질 것 같으니까 불안하니까 이제 그런 뭐 안전 보안 장치 같은 것들 많이 하는 경우도 있고요. 또 성공했는데도 그 삶이 공허할 때가 있다라는 거예요.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성공을 했을까? 내가 무엇을 위해서 이렇게 열심히 사람을 살아가면서 성공을 했을까? 하면서도 공허해 한다라는 거죠. 또 많은 사람들 앞에서도 웃고는 있지만 마음 그 깊은 곳에는 허무함이 자리 잡고 있는 경우가 여러분들한테 많지 않은가요? 상대방을 재미있게 해주려고 하지만 나중에 뒤돌아보면 그 삶이 내 마음이 굉장히 허무하고 그런 공허함에 자리 잡고 있을 경우가 많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에서 이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그리고 전혀 다른 예수님의 말씀이 진짜 행복이 무엇인지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을 보니까 예수님은요 산에 오르셔서 제자들과 또 많은 무리들을 향해서 말씀을 하십니다. 이 장면은 단순히 어떤 설교가 아니라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의 삶의 그 현장과 하늘의 가치가 땅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순간이라는 거예요. 그냥 내가 너희들을 이렇게 살았으면 좋겠어. 지금 제가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설교하듯이 뭐 이렇게 설교가 아니라 정말 하나님 나라의 백성들의 그 삶의 현장에서 하늘의 가치가 땅 위에 있다라고 선포하는 그 순간을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거예요. 세상과 전혀 다른 선언이죠. 그죠? 마태복음 5장을 보면요. 많이 나오는 단어가 있습니다. 말이 있습니다. 뭐죠? 복이 있나니. 복이 있나니의 그 말이 나옵니다. 그렇죠? 많이 나와요. 그런데 여러분 복이 있나니의 이 단어 원어를 보면요. 여러분 이 말은 단순히 기분이 좋다라는 의미가 아니에요. 와 복 받으니까 난 기분이 좋아. 나는 복 받았으니까 정말 좋은 삶을 살 수 있어. 이러한 것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것은 이 복이 있나니는 뭐냐면 하나님과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그런 상태를 말합니다.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깊은 만족과 평안이라는 거예요. 이 복이 있나니라는 것은. 우리가 어떤 물질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건강적으로 또 우리의 어떤 삶이 복을 받는 것이 맞지만 하지만 그 안에 더 누리는 것은 뭐냐면 더 그 안에 뜻이 뭐냐면 여러분과 하나님의 관계 안에서 누리는 참된 상태, 좋은 상태를 말하는 거고요. 하나님 나라에 속한 자에게 주어지는 어떠한 만족, 비록 내가 가진 것이 없지만 내가 몸이 성하진 않지만 내가 편안한 미래를 보장받지는 못했지만 하나님을 믿는 가운데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삶을 살아가는 만족과 평안이 그 안에 있다라는 거예요. 그것을 바로 복이 있나니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이죠. 이제 여러분 아시겠죠? 복이 있나니가 무엇인지 아시겠죠? 그냥 우리가 마음대로 사람들한테 복 받으세요. 여러분 복이 있습니다. 이게 아니라
이러한 뜻을 가지고 우리가 축복을 해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3절이에요. 3절 말씀. 심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임이요. 심령이 가난하다. 그런데 여러분,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합니까? 이 세상은 뭐라고 말해요? 너 자신을 믿어라. 그리고 너 마음 단단히 먹고 강해져야 한다. 그리고 너의 부족함, 너의 어리숙함, 너의 그 어리숙함을 남들한테 보여주지 마. 드러내지 마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게 사람들은 복이 있고 그게 강하다라는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어요. 사람들한테 우습게 보이지 말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나 예수님은 정반대로 얘기하고 있다는 거예요. 뭐라고요?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 이 심령이라는 게 뭐냐? 우리의 그 마음, 어떤 영을 말하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여러분, 이 말은 내가 무능하거나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너가 무능해서 그래. 내가 의욕이 너무 없어서 내가 정말 심령이 가난한 사람 같아. 뭐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도 있는데요. 여러분, 그 뜻이 아니에요. 이 말은 그 뜻이 아닙니다.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은 무능하거나 의욕이 없는 상태를 말해서 그 사람은 어떤 불쌍한 모습으로 복 받으라라고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이 말씀은 자기 안에, 우리 안에 소망이 없음을 아는 자, 하나님 없이 살 수 없음을 인정하는 자가, 그리고 자기의 의가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를 붙드는 사람, 그리고 그 사람의 복 있는 사람이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인정할 줄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우리가 내 안에 소망이 없어, 오직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 그 소망이라는 그 말을 알아야 한다는 거예요. 아는 사람이라는 거예요. 그리고 나는 하나님이 없으면 이 세상을 살아갈 수가 없어 라고 인정할 줄 아는 사람. 하나님 없어도 난 돼. 난 돈이 있으면 돼. 건강만 있으면 돼.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또 내 뜻이 아니라, 우리가 기도한다고 하면서 어떻게 합니까? 먼저 내 뜻을 다 정해놓고 기도해요. 그럼 하나님이 그 길을 가지길 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뜻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는 우리의 의가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뜻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 하나님이 그동안 나에게 주셨던 이 행복과 은혜를 나는 기억하면서 그것을 붙들며 살아가는 사람이 바로 복 있는 사람이라고 오늘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행복은 여러분, 내가 무엇을 이루었는가에서 시작되지 않습니다. 와, 내가 이만큼 이뤄왔어, 이게 행복 아니니 뭐냐, 이게 아니라는 거예요. 행복은 하나님 앞에서 내가 누구인가를 아는 데서 시작된다라는 거예요. 내가 어떤 사람인지, 하나님 없이는 살 수 없는 사람인지, 살 수 있는 사람인지, 내 안에 소망이 있는지 없는지 그것을 아는 사람, 하나님 앞에서 그것을 고백할 줄 아는 사람이 심령이 가난한 자가 복이 있다라는 말씀입니다. 아멘. 그리고 여러분, 행복은요, 눈물과 온유함 속에서, 그 속에 숨겨진 행복이 드러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우리 4절인데요. 예수님은 계속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애통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위로를 받을 것이미요. 세상은 여러분 어떻게 말해요? 애통함을 받으라고 합니까? 피하라고 합니까? 세상은 피하라고 해요. 울지 말라고 얘기합니다. 울지 마! 울지 마! 강한 척하라고 얘기합니다. 이깟일 가지고 네가 왜 이렇게 무너져? 강해야 돼. 우리는 강해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강한 척합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하나님 앞에 올 줄 아는 자가 복이 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죄를 슬퍼하고 세상의 아픔을 아파하며
자기의 그 연약함을 하나님께 내려놓는 그 눈물 위에 하나님의 위로가 임한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울 줄 알아야 돼요. 그냥 당당하게 하나님 앞에 쓰는 것이 아니라 나는 죄인이다라고 하면서 그것을 슬퍼할 줄 알아야 된다. 이 세상이 지금 병들어가고 있어요. 말도 안 되는 일들이 많이 벌어지고 있어요. 그것을 아파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우리는 또 연약하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하나님 없이는 아무것도 할 수 없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이끌어주지 않으시면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고 나는 그 길을 갈 수가 없습니다. 주님 하면서 눈물을 뿌리며 나아갈 줄 알아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위로가 있다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저는 연약해요, 전 부족해요, 이게 아니라 정말로 눈물을 뿌리며 이야기할 줄 알아야 한다는 거죠. 그럴 때 하나님의 위로가 여러분한테 임합니다. 아멘. 자, 그리고요 5절을 보니까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온유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의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온유함은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착각을 합니다. 온유함 그러니까 저 사람은 참 착해, 온유해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근데 여러분 온유함은요 약함이 아니에요. 착하다고 하니까 약한 줄 알아요. 저 사람은 내가 말하는 거 다 들어. 그러니까 저 사람한테 아무렇게나 해도 돼, 다 이해해, 이런 식으로 받아들인다는 거예요. 약함이 아닙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신뢰하기 때문에 자기 권리를 내려놓을 수 있는 그런 힘이 바로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나를 보호하여 주시고 나를 이끌어 주시고 나를 항상 자녀로, 하나님의 자녀로 삼아준다는 그러한 신뢰 가운데 속에서 더 이상 나의 어떤 뜻과 권리를 높이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데, 내가 하나님의 딸인데 라면서 높이는 것이 아니라 그 권리를 내려놓고 나아가는 힘, 그것이 바로 여러분 온유함을 말하는 거예요. 온유함을. 분노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정말 화가 날 수 있어요. 그런데 그것을 참는 능력, 그것이 온유함이에요, 여러분. 당연히 우리가 이 세상을 살아갔을 때 분노할 수 있죠. 나를 무시하는 것 같고 나를 업신여기는 것 같고 사람들이 좀 바보스럽다 생각하고요. 근데 그것을 여러분 약함으로 어떤 사람들은 바라본다라는 거예요.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 하지만 우리는 그러한 분노할 수는 있지만 참는 능력이 있을 때 온유함을 말하는 거고요. 또 보복할 수 있지만 그것을 내려놓는, 맡길 수 있는 믿음,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며 나아갈 수 있는 그 믿음이 바로 온유함을 말합니다. 그래서 진짜 행복은 이기고 올라가서 오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 맡기고 기다릴 줄 아는 삶이 바로 온유함입니다. 이럴 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신다고 하셨죠? 예수님께서 말씀하시죠. 그들이 땅을 기업으로 받을 것이며. 아멘. 자, 그리고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의 행복을 이제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계속 말씀하십니다. 6절이에요. 의에 줄이고 목마른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배부를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여기서 의가 뭡니까? 단순히 어떠한 도덕적인 착함이 아니에요. 아까 말했죠. 제가 의를 드러내지 말라고. 우리가 착하니까, 내가 어떤 모습을 보이니까 내가 착하고 도덕적으로도 깔끔하고 막 이런 그런 삶을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바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자 하는 그 갈망, 그게 바로 하나님의 의가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의에 줄이고 하나님의 뜻을 살고자 하는 그 갈망을 말하는 겁니다. 어렵고 힘들어요, 여러분. 하나님을 예수님을 따라가고 믿음으로 따라가는 그 길이 쉽지는 않아요. 하지만 내가 그 길을 따라가겠다라는 어떠한 그 뜻을 갈망하며 살아가는 그가 바로 의를 말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세상은 말합니다. 뭐라고 말하죠? 세상은 말합니다. 적당히 타협해라. 야, 그 정도면 됐어. 이제 그만해. 이제 타협해. 그 사람하고 타협하며 살아가. 그게 바로 세상을 살아가는 방법이야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또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무 진지하게 생각하지 마. 그냥 간단하게 생각하란 말이야. 그러면 타협이 쉽게 올 수 있어. 너에게 좋은 일이 올 수 있어 라고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예수님은 하나님의 뜻을 갈망하는 자, 그 목마름 자체가 복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그 갈망을 결코 외면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너가 갈망하고 기도하고 끝까지 눈물을 뿌리며 하나님께서 그것을 외면하지 않는다라는 말씀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의에 목마른 자를 배부르게 하신다라는 거예요. 뭘로요? 말씀으로, 은혜로, 성령으로 채워주신다라는 거죠. 여러분 잊지 마세요. 그리고 7절에서요 이렇게 말합니다. 긍휼히 여기는 자는 복이 있나니 긍휼히 여김을 받을 것이며. 한마디로 말하면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행복을 말하는 거예요. 긍휼, 청결, 화평. 예수님은 행복을 개인의 내면에만 두지 않으셨다라는 거죠. 행복은 반드시 여러분 관계 속에서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예요. 부모와 자녀의 관계,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 하나님과 여러분들의 그 관계 속에서, 또 많은 사람들의 그 관계 속에서 행복이 드러나야 한다라는 거죠. 나만 행복하면 뭐합니까 여러분? 그렇지 않으세요? 여러분 주변에는 지금 막 불안과 불평과 뭐 어떤 걸로 싸우는데 나만 행복하면 되는 건가요? 긍휼은 다른 사람의 아픔에 마음을 움직이는 것을 말하는 거예요. 다른 사람을 돌아보라는 거죠. 다른 사람들에게 그 관계를 맺고 살아가라는 거죠. 판단보다 여러분 저 사람은 저래가지고 안 돼. 아유 안 돼요. 그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이러니까 안 되는 거예요. 라고 그런 말이 아니라 판단보다 먼저 손을 내미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거예요. 힘드세요? 어려우세요? 정죄보단 용서를 선택하는 삶이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너가 이런 것 때문에 잘못해가지고 당신이 이런 것 때문에 이렇게 된 거예요 다. 이런 정죄가 아니라 비록 잘못했지만, 비록 그들의 삶이 우리를 이롭게 하지는 못했지만 우리가 용서할 줄 아는 그 삶이 필요하다라는 거예요.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나니 그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그렇습니다 여러분. 행복은 환경이 아니라 마음의 방향에서 옵니다.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마음, 나누지 않는 마음, 그 마음을 하나님은 어떠한 마음으로 볼까요? 기뻐하신다라는. 하나님을 향한 순전한 그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또 혹은 많은 사람들과 옳고 나쁨 고름으로 나누는 그러한 마음이 아니라, 그런 마음을 가지고 우리가 나아갔을 때, 갖지 않고 나아갔을 때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마음이 청결한 자는 복이 있다라고. 그리고 하나님이 그 마음을 보신다라는 거예요. 한마디로 말하면 내가 나쁜 짓을 해서 손가락으로 하늘을 가린다고 해서 하나님이 나를 못 보는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저번에도 한번 얘기한 것 같아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 선악과를 먹지 말라고 했는데 숨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모르셔가지고 아담아 아담아 하고 불렀을까요?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은 우리의 그 마음을 다 본다라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 복을 주신다라는 거예요. 평화를 누리는 것을 넘어서 평화를 만드는 사람, 그런 사람이 바로 하나님의 자녀다운 사람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자, 그리고 박해 속에서도 흔들리지 않는 그런 행복이 있습니다. 뭐냐면 예수님은 가장 놀라운 말씀을 마지막에 말씀하시는데 10절입니다.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그들의 것입니다. 이 말씀은 여러분 행복이 상황에 따라 달라지지 않는다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의를 위하여 박해를 받는 자, 내가 지금 죽을 운명에 있는 거예요. 내가 지금 잡혀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옛날에 그 시대를 여러분 생각해 보셨어요? 로마 때 그 로마의 그
그 바울이 로마에 갔을 때 어땠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다는 이유로 사형까지 선고받잖아요. 그런데 그 뜻을 굽히지 않았어요. 만약에 내가 살고자 나 예수님 안 믿어요. 나 예수님 몰라요. 예수님이 뭔데요? 이랬을 때 그 상황이 바뀌었을까요?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신앙 때문에 손해를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여러분들의 믿음 때문에 오해를 받을 수도 있습니다. 하나님의 편에 섰기 때문에요. 그래서 외로워질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중요한 건 뭔지 아세요? 많은 사람들, 세상 사람들은 그 삶을 실패한 삶이라고 봅니다. 왜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서 너희들이 이런 실패한 삶을 살아가니? 라고 이야기합니다. 하지만 여러분, 예수님은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으셨어요. 바로 복된 삶이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 삶은 이미 하나님 나라에 속한 삶이기 때문이에요. 아멘. 그래서 이렇게 여러분, 복받은 자의 사명이 있어요. 뭘까요? 예수님은 이제 그 팔복을 마치시고 이렇게 말씀하세요. 13절 14절에서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라고 말씀하고 계시고요,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고 말씀하십니다. 팔복은 단지 여러분 복받는 법을 여러분들한테 알려주는 게 아니에요. 이러한 삶을 살아가면 여러분들 복받을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복을 주실 것입니다 라고 그 복받는 방법을 알려주는 게 아닙니다. 복받는 사람이 어떻게 살아가야 하는지에 대한 부르심을 예수님을 통해서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여러분. 나 복받아요. 오늘 팔복에 대해서 얘기했으니까 난 복받는 삶을 살아가야지. 이제 다 알았어. 어떻게 하면 난 복받는 삶을 살 수 있을지 이제 알겠어 라고 나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내가 그 복을 받았으면 어떻게 실천하며 살아갈 것인지에 대한 예수님의 부르심, 하나님의 부르심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여러분, 소금은 자신을 녹여 세상을 살립니다. 맛을 살리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종종 국을 먹을 때 이거 왜 짜지? 왜 이렇게 싱겁지? 하면서 뭘 넣어요? 소금을 넣잖아요. 소금을 넣으면 어떻습니까? 그 맛이 살아나죠. 그런 것처럼 자신을 녹여서 세상을 살리는 게 바로 소금인 거예요. 그래서 소금으로 비유한 것이고요. 빛은 누굽니까? 자신을 드러내기보다는 그 어둠을 밝히는 거예요. 주변이 밝아지는 거죠. 그래서 예수님은 분명하게 말씀하십니다. 16절 말씀이에요. 우리 16절 말씀 우리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16절 말씀 시작. 이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추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행복의 목적은 여러분 나를 드러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삶입니다. 아멘. 이러한 삶을 살아가야 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 예수님이 말씀하신 진짜 행복은 여러분 환경이 좋아지는 그런 시작이 아니에요, 여러분. 그게 행복이라고 생각하지 마세요. 내가 어렵게 살아갔는데 갑자기 내 환경이 좋아졌어요. 나에게 뭔가 다른 일들이 벌어지고 있어요. 이게 행복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러분. 행복이라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하나님을 갈망하는 삶, 관계 속에서 드러나는 사람, 세상 속에서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사명,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사람의 행복입니다. 행복. 우리 찬양 중에 행복도 있잖아요, 그죠? 오늘도 세상은 우리에게 묻습니다. 너 행복하니? 너희들 행복하니? 여러분 행복하십니까? 예수님은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세요. 행복 그 안에, 그러니까 하나님 나라의 안에 있으며 그 행복은 네가 그 안에 있다면 너는 이미 복을 받은 사람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신 그 행복은 세상에서 말하는 행복과 전혀 다른 길입니다. 더 많이 가지는 것이 아니라, 더 높이 올라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가난한 마음, 서는 삶, 하나님의 뜻을 줄이고 목마르게 사모하는 삶, 그리고 세상 속에서 소금과 빛으로 살아가는 그 삶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의 길입니다. 혹시 우리는 행복해지기 위해서 더 많은 조건들을 요구하며 살고 있지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이것만 해결되면 행복할 텐데, 이 상황만 바뀌면 행복하고 감사할 텐데, 그렇게 말하며 행복을 미래로 미루지는 않는지 한번 생각해 보시기 바래요. 그리고 예수님은 오늘 우리에게 이렇게 말씀하고 계세요. 지금 이 자리에서 하나님의 나라에 속한 너는 이미 복 있는 사람이다. 심령의 가난에 하나님을 붙드는 그 마음이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눈물로 하나님 앞에 나아가는 그 기도가 복이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손해를 보더라도 의를 선택하는 그 발걸음이 여러분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세상 속에서 조용히 빛을 비추는 그 삶이 예수님께서는 복이 있다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 여러분 우리 결단해야 돼요. 결단하며 나아가길 바래요. 세상이 정의하는 행복에 따라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이 말씀하시는 진짜 행복의 길을 걸어갈 것인지 우리는 이제 결단해야 합니다. 오늘 이 예배를 마치고 세상으로 돌아갈 때 우리는 다시 경쟁의 자리에 쓰게 됩니다. 또 상처의 자리에 나아갈 수 있어요. 또 유혹의 자리에 나아갈 때가 있습니다. 그러나 그 자리에서 주님은 우리를 향해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빛은 어두움을 피하지 않습니다. 소금은 자신을 아끼지 않아요. 복받은 사람은 세상을 닮지 않고 세상을 살리는 사람으로 살아갑니다. 오늘 우리 이렇게 결단하기를 원해요. 주님, 세상이 말하는 행복이 아니라 주님이 말씀하시는 행복을 선택하겠습니다. 보여주는 성공보다 하나님 앞에서 복을 붙들겠습니다. 이번 한 주도 내가 있는 자리에서 빛과 소금으로 살겠습니다. 이 결단 위에 하나님께서 주시는 참된 기쁨과 흔들리지 않는 그 평안이 여러분들의 삶 가운데 충분히 임하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